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잘 지키진 않지만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교회력에서 보면 크리스마스와 사순절 이 사이의 시기를 주헌절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3월 4일까지인데요. 이 주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삶의 시기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로 오늘 요한복음 1장 또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부분을 해당되는 1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시간과 역사 그리고 실체를 지닌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예수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주제를 확장하여 풀어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부른 이유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이해했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로고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넓은 의미로 존재의 목적 그리고 모든 것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계시,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이기도 하고 계시의 수단이기도 하고 구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고스를 향해 인격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함께라는 의미는 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할 때 보통 사용됩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원리,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 로고스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분이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분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존재하고 그분이 없이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시간과 역사 그리고 실체를 지닌 세계 속으로 인격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거죠.
우주의 중심에는 추상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인격이 계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따르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인격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질서를 따르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또 창조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가 따를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을 번역할 때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개역 개정, 저희가 함께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시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오류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세상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욕망으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분을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적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어느 쪽이든 정말로 적대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두 가지 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성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연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간극을 연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연결하기 위해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가 있었고 또 죄를 속죄하는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인간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심오하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맺어 주시기에,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또 희생제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질서와 균형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